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좌우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으시고 통과하셨어요. 사마리아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제가 2019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교우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 장충단 교회에서도 성지순례를 제가 가고 싶은데요. 적당한 때에 2019년도에 팬데믹이 터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갔는데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동네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가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요셉의 무덤도 지금도 있더라고요. 와,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두레박을 내려가지고요, 다 그 물을 마셔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마셔보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네,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가라는 동네에 천대받은 한 사람, 멸시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를 상대하시는 때에도요, 예수님은 항상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너무나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매일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또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을 가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존재론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존재론적인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내가 지금 21세기에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없어요. 내가 21세기에 수백 개의 나라 가운데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야지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대한민국 서울에 내가 김씨로 태어나야지 작정하신 분 없잖아요. 존재론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존재에 대한 목마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이 목마름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아무리 그 물을 마셔도 그 잠깐이에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또 목마른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난 뭐 해야 돼?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다운 거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몰라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존재론적인 목마름이 있다고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 우리의 목마름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요, 존재하기 전, 존재한 이유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한하거든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요, 뭐예요? 유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철학과 사상과 학문을 발달시킨다 해도 그것은요, 유한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내고 무슨 많은 인간의 그 잠깐의 걸 만들어내지만 그건 전부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궁극적인 영원한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요, 영원한 분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누가 줄 수 있어요? 유한한 존재는 줄 수가 없어요. 유한한 존재는요, 기껏 해도 유한한 것밖에는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요, 영원한 게 없어요. 다 쇠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풀이 마르듯이 인간이 자랑하는 권력도, 건강도,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풀처럼, 풀의 꽃처럼 떨어져 버려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럼 이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은요, 영원하신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세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eternal life예요. 영생은 누가 줄 수 있어요? 영원한 분만이 영생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한 사람,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수가성 여인은 어안이 벙벙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했잖아요. 물을 달라고 하시더니 또 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물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물을 준다고 하는데 무슨 두레박이 있어요? 뭐 없잖아요. 어안이 벙벙해 있어요. 따져요. 언제는 물을 달라고 하더니 당신이 또 물을 준다고 하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막 기분 나쁘게 따지는 것이요. 11절에 여자가 이럴 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이 우물은 깊습니다. 두레박도 없는 당신이 무슨 생수를 주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이 우물을 만든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다는 겁니까? 기분 나쁘게 날 놀리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따졌어요. 예수님께서 참 이 여인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눈이 휘둥그러져 가지고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그런 생수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생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생수를 마시면 이 우물가에 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를 아셔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셔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해서 받기를 기뻐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아셔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주시면 되는데 구해서 얻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얻게 될 것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세요.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미리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너에게 생수가 필요하면 아시니까 주시면 되는데 이 여인에게 구하게 하셔요. 구하게 하셔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대화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주님은 대단한 커뮤니케이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도 대화가 가능한 분이라고 그랬죠. 어린아이에게도 대화를 잘하시고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의 말로 하고요. 아프리카 사람 만나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언어로 주님 대화하세요. 그렇게 하셔요. 쌍방대화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보면 저도 그런 적이 많았죠.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 기도가 맞아 대화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지 않은데요. 실제로 내 몸은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게 되면 일방적 기도를 해요. 그렇죠? 일방적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요. 분명히 내 머리로는 기도가 쌍방 커뮤니케이션인지를 알아요.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대화라는 것, 이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내 몸은 익숙하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 원함만 소원만 아래드리고 그리고 툴툴 자리 털고 일어나서 가요. 제가 기도가 분명히 이건 쌍방 커뮤니케이션인데 주님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신데 그런데 구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와 주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원하시고 인격적인 소통을 원하신다는 것인데 내가 머리로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실제로 내 몸은 그렇게 하지 않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훈련하게 됐냐면요. 기도할 때 제 앞에 종이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펜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주님께 아뢰면 이미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구하기를 기다리시고 대화를 청하기를 기다리신 주님께서 야 그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어느 날부터 종이를 놓고 펜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감동이 와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감동이 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잠잠히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큰 음성으로 때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전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새로운 각도로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다양한 감동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러면 제가 펜을 꺼내서 써요. 기도하면서 써죠. 그걸 자꾸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요. 주님과 더 친밀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게 이미 먼저 알고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구나. 물론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설 때도 있죠. 너무 간절하고 너무 긴박한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는 나의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갈 때도 있죠. 하지만 자꾸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게 여러분 믿어질 때에 그걸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마지막 합심 기도를 할 때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다가 이제는 백지를 하나씩 꽂고 다니세요. 펜을 꼭 하나씩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책에 기도하시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바로 적으세요. 희한하게요. 그걸 지나가 버리잖아요. 잊어버려요. 그때 탁탁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그때를 기록해 놓지 않으면요.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제 달라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그런 생수를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그래 그러면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수를 주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래요. 이게 말이 맞습니까?
완전 동문서답이잖아요. 생수하고 남편하고 뭔 상관이에요? 예? 생수하고 남편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엄청난 상관이 있어요. 엄청난 상관이 있어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달라고 하잖아요. 달라고는 하는데, 원하기는 하는데 아직 뭐예요? 아직 절실하진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대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주님의 기대를 내가 응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요, 원하긴 하는데 간절하진 않아요. 이 여인의 지금 태도가 그거예요. 그런 생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좀 주세요. 근데 주님이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과 지금 그걸 아셔요. 너무 잘 아셔요. 왜 생수를 주신다고 해놓고 남편 이야기를 꺼내시냐고요. 원하기는 하지만 간절하진 않아요. 간절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그 지점에 많이 머물러요. 뭐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마세요. 나는 내 식대로 살지요.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있거든요. 주님 그래요? 나 아쉽지 않아요. 나도 내 방식대로 살지요. 원하기는 하는데 간절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정말 이 여인에게 진짜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만들어야지.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게 해야죠. 그게 뭐예요? 남편대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남편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입에서 나가는 순간요, 이 여인은요 쇠망치로 꽉 맞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 달아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난 남편 없다고요? 손을 막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곡을 찔렀어요. 이 여인의 인생에 정곡을 찔렀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17절에 너가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옳지. 맞아, 옳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잖아. 와,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뒷조사한 거 아니에요? 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뭐 이 사람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너 말이 맞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지금 남편 6번째인데 그 남편도 네 진짜 남편 아니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거침없는 말씀 보세요. 남편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 입에서 나가는 순간 이 여자는요 완전히 둔기로 맞는 거예요. 올 것이 온 거예요. 정곡을 찌른 거예요. 주님은 우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요 주님은 정곡을 찔러요. 급소를 찔러요. 빗나가지 않으세요. 정면 돌파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남편대로라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라고 할 수 없지.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갈 때 정말 두 손으로 자기 입을 막고 악소리 났을 거예요. 악소리 났을 거예요. 처음 만나잖아요. 그런데 지나온 자기의 세월을 한 문장으로 끝내버려요. 지나온 이 여인의 세월을 한 문장으로 끝내버렸다고요. 여러분, 공항에 검색대에 서보셨죠? 여행을 가실 때. 그러면
그 검색대에 스캔을 하잖아요. 여러분을 쫙 스캔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뭐 소지품 같은 거 그래서 통과시키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어떤 분은 5학년 마치고 6학년 마치고 7학년 마치고 9학년 마치고 네 이제 와라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부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놓고 가거든요. 그럼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요. 우리는 다 서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수억의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느 세월에 내가 서지? 너무 많을 텐데 그런 생각하시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주님이 지나온 우리의 세월을 단번에 스캔하십니다. 딱 한 문장이 끝내십니다. 딱 한 단어면 됩니다. 네 남편 데려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잖아.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딱 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60년을 사셨습니까? 80년을 사셨습니까? 100세를 사시겠습니까? 딱 한 문장이면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습니까? 왜 남편이 5명이나 있었을까요? 왜 남편이 5이나 있는데 또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여인은요, 관계에 목말랐어요. 이 여인은 따뜻한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 여인만 그렇겠어요? 아마도 이 수가성 여인은 어렸을 때에 그의 가족이나 부모님에게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가 자라면서 그가 참 가깝게 생각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든지, 그래서 늘 관계에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랑한 그의 관계에 목이 말랐던 여인이에요. 버림을 당할까봐, 거부를 당할까봐 두려웠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면 그게 채워질 것 같고 저 남자를 만나면 그게 채워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연상에 있는 여자 남자, 연하에 있는 남자, 동갑내기 동성 가릴 것 없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버림받았는데, 그래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는데, 이 사람이 나를 버릴 것 같으니까 차라리 자기가 먼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버림당하고 버리고 버림당하는, 이걸 5번 6번 반복하는데 만족이 안 되니까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또 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워지기는커녕 악순환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될까 봐 숨기고 싶어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시간에 정오에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자기의 그 메마른 심령을 잠깐이라도 식기 위해서 우문물을 퍼마시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대신 할 대체물을 찾다가 중독에 빠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 공간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고 찾다가 그만 중독에 빠져.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요 마약의 중독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요 포르노의 중독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음란물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요 게임에 빠져요. 아유, 목사님은 어린 애들이나 그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이비리그 그 출신이에요. 이름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거기 출신이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찾아왔어요.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전곡을 찌르시거든요. 목사님, 전혀 그렇게 생기는 분이 아니에요. 외모가. 사회적 위치가 있어요. 너무 젠틀맨이에요. 목사님, 제가 음란물에 빠졌어요. 하루라도 포르노를 보지 않으면 그 하루를 넘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여기서 부목사로 2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한 청년이 그 청년은 저랑 같이 예비했던 청년이 아니고 사법고시를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근처에 방을 잡고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학생인데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목사님, 저 고민이 있어요. 제가 지금 사법고시를 앞에 놓고 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님이 내 전곡을 찌르세요. 뭔데? 이 여자 저 여자 복잡한 이성관계의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사법고시 준비하는 법대생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뭐 이상하고 뭐 완전히 그냥 뭐 악마같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멀쩡해요. 신사숙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그 공간에 대체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요 거기 중독에 걸려들어요. 술과 마약과 섹스와 쇼핑과 스포츠와 온갖 세속적인 것들로 묶여버려요. 중독의 묶임에 걸려버려요. 이 여인은요 성중독에 걸려든 거예요. 제가 이제 저기 지방에서도 목회를 해봤고요. 또 이렇게 서울에서도 목회를 해봤고요. 외국에 나가서도 목회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분들이 딱 특징이 있는데요. 아프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아프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아파요. 어떤 분은요 몸이 아프고요. 어떤 분은요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분은요 정신이 아파요. 어떤 분은요 관계가 너무 병들었어요. 다 아파요. 다 아파요. 저 아프게 생겼어요? 안 아프게 생겼어요? 저도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 아픈 사람이 다 아파요. 다 아파요. 다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 아프더라고요.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멀쩡한 척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진짜 하나도 안 아픈 척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픔을 나누세요. 아픔을 나누세요. 저기 여러분 아시는 우리들 교회 아시죠? 네. 그 교회는 왜 유명해요? 아픔을 나누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아픔을 나누니까 유명해졌잖아요. 다 아프거든요. 잘 사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 동네에. 다 배운 사람 많을 겁니다. 그 동네에. 근데 다 아파요. 목사님부터 다 아프잖아요. 그 아픔을 나누니까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정직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주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정곡을 찔러서 남편 데려와. 확 뒤집어지죠. 그렇게 숨기고 싶은, 어떻게 이걸 숨겨야 되니까 정오에 아무도 사람들 눈 띄지 않는 그 시간에 조용히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우물 마시고 또 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 만난 예수님이 그걸 다 까발렸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를 받으려면 그 의사 앞에 자기 환부를 내놔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 나 안 아파요. 제 병은 제가 알아요. 아주 조제까지 다 해요. 제가 제 병은 잘 알거든요. 제가 이런 약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의사가 어이가 없죠. 여러분 병이 나으려면 내 환부를 열어야죠. 수술해야죠. 중병에 걸렸는데 주님께서 원하기는 원하는데 간절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정말 나는 생수가 필요하구나. 정말로 나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필요하구나. 그걸 마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이 중독에서 나는 자유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참 좋으신 주님이시죠.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저도 그런 유혹에 걸려 넘어졌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저쪽 동네 아시죠? 저쪽 동네에서 살 때 대학 시절에 처음 하숙집에서 첫날 배운 게 뭐라고요? 기억력도 좋으시네요. 기억력도 좋으시네. 둘째 날 배운 게 뭐예요? 진짜 기억력 좋으시네. 제가 대학 1학년 때 딱 걸려든 게 술 첫째 날 배웠어요. 둘째 날 도박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가 제가 문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책 읽기를 좋아해가지고 막 이 책 저 책 읽다 보니까 음란한 소설책에 빠졌어요. 여러분 썬데이 소울 아시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이 책 저 책 읽다 보니까요. 네. 술, 도박, 음란한 책 이게 제 대학 1학년부터 해서 저를 묶었어요. 그런데 제가 87년 1월 달에 회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이 죄에 묶여 있구나. 이 묶임에서 내가 자유케 돼야 되는데 다 묶여 있구나 하고 주님께 매어달리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저를 묶고 있는 이 어둠의 결박에서 노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나를 묶고 있는 이 묶임을 내가 못 풀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유하려면요. 나를 묶고 있는 이 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많이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죠. 그래서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음란한 책을
좋아했거든요. 그걸 끊었어요. 그런데 이 도박은요, 이 도박은 잘 안 끊어져요. 잘 안 끊기는 그 묶임이 있어요. 우리 하숙집에서 금요일 밤이 되면 이제 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사니까요.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뭐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이 환경이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거기서 24시간을 살아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오라고 그러면 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력이 늘잖아요. 처음에는 막 잃죠. 우리 선배님들한테 이리다오 저리 뺏기고 했죠. 향토장학금 많이 날렸어요. 많이 날렸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숟가락 젓가락 팔아서 이 대준 이 귀한 향토장학금을 많이 날렸어요. 그래서 저도 약이 오르니까 배워야 되겠다. 여기서 이 세계에서 이기려면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가 느는 거예요. 들어놓으면요 천장에 배가 보이는 거예요. 이 머리가 잘 돌아갈 때잖아요. 머리가 대학 1학년, 2학년 때 머리가 잘 돌아갈 때잖아요.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씩 따기 시작했어요. 이게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 중독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 중간고사 시즌이 돼가지고 도서관에 평소에 공부를 안 하지만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잖아요.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손이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독 증상이에요.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무슨 중독이든지 중독이 되면요 중독 증상이 나타나요. 옆에 손 떠는 분 계시나 한번 보세요. 중독 증상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와,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꼭 마음에 패를 잡으면 딱 멈출 것 같아요. 내가 중독됐구나. 내가 이 나이에 이 중독됐구나. 진짜 앞이 깜깜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떨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멈추게 해야지. 그래 하숙집에 갔죠. 진짜 여러분, 패를 잡았는데요. 딱 멈추는 거예요. 중독된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겉은 멀쩡하잖아요. 겉은 멀쩡하고 대학생이잖아요. 그런데 내 속이, 내 인생이 골마가는 거예요. 골마가는 내 모습을 내가 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술도 끊고 음란한 책도 끊고 왜 도박은 안 끊어집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요. 금요일 날마다 금요 심야 기도에 가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도와달라고. 왜? 금요일 날 판이 벌어지니까. 금요일 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금요일 날 넘겨야 돼. 금요일 날 막 금요 심야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숙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숙집에 딱 가잖아요. 그럼 대문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주여, 기도하고 왔잖아요. 기도를 하고 왔잖아요.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런데요, 내 발은 그리 가는 거예요. 내 발은 벌써 대문에 들어오는 순간 그 방으로, 그쪽 방으로, 그 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 중독이에요. 도박이 중독되면요 손 잘라도 간다잖아요. 그래서 가면요 대환영이죠. 왜 이제 왔냐고.
그러면 그게 앉아가지고 탁 배를 잡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와요. 여러분, 이게 중독이에요. 술 중독된 사람은 술을 마셔야 평안을 느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을 먹는 순간 평안을 느껴요.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은 그 포르노를 할 때에, 그걸 볼 때 평안을 느껴요. 그 죄악의 짜릿함. 그래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렇게 빠져들었죠.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면요, 너무 비참해.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이 꼴이 뭔 꼴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제 꼴이 뭡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금요심야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지금은 제가 자유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 세계를 떠났어요. 할렐루야. 네,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소론 본론 다 다 이렇게 생략하고 그리 이상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금요심야를 다 기도하고요 갔는데, 그날도 반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 발이 그리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하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계속 소리가 들리죠. 갈까 말까 유혹이 되죠. 그래도 그날은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저하고 10명이서 하숙을 했거든요. 근데 저하고 같이 입학 동기생이 법대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경상도에서 왔었죠. 그런데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야, 우리 한판 하고 가자. 그 친구도 중독이에요. 아니, 학교를 가야 되는 아침 시간에, 그렇잖아요. 아침 시간에 말짱하게 가방 들고 학교를 가야 되는 시간에 한판 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어저께 같았으면 할렐루야 하고 갔죠. 그런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그 제안을 하는데 하나도 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 저에게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처음. 전혀 제 마음에 같이 하고 싶은, 그걸 왜 해? 그렇게 재미없는 걸 왜 해? 하는 생각이 너무 재미없는, 그렇게 재미없는 걸 왜 해? 하는 그 마음이 그 아침에요, 저에게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날에는요, 그렇게 그것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날 저녁을 넘기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아침에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요,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핀셋으로 제 마음에 그것에 대한, 그 도박에 대한, 술에 대한, 음란한 것에 대한 그 짜릿한, 그 죄가 주는 그 짜릿한 것을 딱 집어가지고 쏙 뽑아버리듯이 주님이 싹 뽑아가 버렸어요.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걸 잡아야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죄의 중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죠. 제가 목회를 했던 낙원교회에서 어느 날 무당을 했던 분이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이 무당도 학습 무당이 있고 신내림 무당이 있는데, 이분은 신내림 무당이에요. 여러분, 진짜 귀신은 있어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분은 진짜 귀신이 들어가지고 무당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사연을 듣게 됐어요. 어떻게 무당이 되셨냐고. 그랬더니 어린 자녀를 잃었어요. 어린 자녀를 아주 슬프게 잃었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젊은 새댁이었을 때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고, 그 아이를 장례를 치렀는데도 식음을 절폐하고 너무너무 슬프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그 자식을 잃고 나서 슬픔에 완전히 이분이 잠겨버렸어요. 그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 몇 주가 돼도 식음을 전폐하고 막 매일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을 타고 귀신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귀신의 통로가 있어요. 그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 슬픔을 타고 귀신이 찾아와서 어느 날부터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 귀신이 말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들러붙어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말을 해주는 걸 그 사람한테 말해주니까 귀신처럼 맞춰. 그럴 거 아니에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 사람 이래, 이 사람이 이런다, 오늘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귀신이 말을 해주니까, 야, 너 오늘 조심해라, 조심해, 말을 해주는데 그 일이 귀신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복회를 주면서, 그래서 이 귀신이 붙은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용한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른 것을 대체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중독에 걸려들어요. 그런데 그 중독에 걸려드는 그 가운데서 이단과 사이비와 귀신의 영에 붙잡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낙원교회, 제가 목회를 했던 낙원교회에 전도를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전도대장이에요. 그분은 주방부장도 하셔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교회의 밥을 책임진 분이에요. 그래서 여성으로 이번에 장로가 되셔요. 저는 우리 교회도 여성 장로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여성 장로가 이미 헌법화된 게 10년이나 넘은지 아세요? 그래서 이분에게 교회가 다 만장일치로, 이분은 팬데믹 3년 기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에게 밥을 끊기지 않은 분. 그래서 다 박수로 장로로 추대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의 또 왕이 전도대장이에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전도를 해요? 희한해요. 전도하려고 맘먹으면요, 전도 안 하려고 맘먹으면 전도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맘먹잖아요.
그러면 틈만 나면 전도해요. 이분은 밥하다가 안 보여. 전도하러 갔어요. 밥하다가. 그리고 와가지고 또 막 저어요. 그리고 안 보여. 또 전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와서 또 막 남을 데쳐요. 웃겨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있으면 어린이들이 막 달려와요. 달려와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였는데 그 애들이 저한테 먼저 인사 안 하고 그 주방에 달려가가지고 그 권사님에게 할머니 인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와요. 그 애들이 누구냐면 그 권사님이 전도한 아이들이요. 주일만 되면 교회 들어왔다가 1번으로 자기 전도해 준 권사님 앞에 와요. 와서 권사님 다 왔어요. 눈도장 찍고 그리고 2번으로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왔어요 하고 가요.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틈만 나면 전도해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하다가 이 무당을 만난 거예요. 마음에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유, 젊은 사람이,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됐을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무당집에 들어갔어요. 주방부 하니까 반찬 있잖아, 반찬. 교회에서 맛있게 한 반찬 들고 가서 무당 아줌마 문 좀 열어줘. 그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아니 교회 권사가 왜 무당집에 오냐 이 말이에요. 점치러 온 것도 아니고 반찬 가지고 오는 거. 반찬 필요하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어쩌다가 무당 됐어. 아니 전보러 온 것도 아니고 와서 왜 무당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무당 아줌마가 희한해요. 사람 희한해요. 처음에는 소금도 뿌리고 욕도 해야 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런데도 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한 영혼 불쌍한 그 한 영혼 그 귀신의 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 불쌍한 영혼 그렇게 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밖에 없잖아요. 지옥밖에. 너무 불쌍한 그 마음이 드니까 이 권사님이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치질 않고 그 무당이 찾아가서 어쩌다가 젊은 사람이 무당 됐냐고. 여기는 길이 아니야. 여기는 길이 아니야. 그런데요,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도 박대로도 찾아갔는데 이 무당이요, 희한해요. 성령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셔요. 이 무당이 권사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여러분, 사람은요 다 사랑에 목말라요. 우리는 목마른 존재인데요, 우리는 다 사랑에 목말라요. 그 권사님이 먹을 것 들고 와서 때로는 김치 들고 오고 때로는 뭐 요리한 것 가지고 와서 빈손은 온 적이 없어요. 가서 주면서 이 사람에게는 길이 아니야. 어쩌다가 무당이 됐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자기가 왜 무당이 됐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서 너무너무 슬퍼서. 그럴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제일 슬픈 게 뭐예요? 나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 떠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냥 슬픔에 완전히 잠겼는데 어느 날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들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 주더니 탁탁탁 귀신처럼 맞히니까 또 사람들은 눈이 둥그러져가지고 좋아가지고 돈 보따리 가져와가지고 막 해주니까 무당 된 거예요. 무당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돼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권사님이 아니야. 여기는 이렇게 하면 당신은
지옥이야. 당신이 살려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밖에 살 길이 없어. 예수 믿어야 돼. 한 번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의 그 마음, 강박한 마음, 이분이 얼마나 입이 건지 제가 처음 만났는데요. 다 욕이에요. 욕, 다 욕. 욕이 아니면 다음 문장이 이어지질 않아요. 이 욕도요. 이 욕도 급이 있어요. 욕도 그냥 얌전한 욕이 있잖아요. 이 욕은요. 담을 수가 없어요. 옮길 수가 없어요. 너무 무시무시한 욕이요. 막 육도 문자가 막 그냥 나가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밟히고 짓밟히고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니까요. 그 말이 막 비수 같아요. 막. 얼마나 가시 같은지. 처음 만났는데 제 안에 제 마음으로 막 심령으로 그냥 막 비수가 날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지무지 막지한 말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이 가서 또 두들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더니 언니 이제 언니가 됐어. 언니 나 좀 도와줘. 보니까 이 영계를 아는 사람은요, 딱 보면 자기보다 센지 약한지를 아는 거예요. 아니 무당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무당이 귀신에 들린 무당인데 이 권사님이 보니까 자기보다 세거든요. 그거 알아봅니다. 귀신들이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쇠지 않으면 못 가요. 그렇게. 그 언니가 돼서 이제 언니 나 좀 도와줘.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 믿어야 돼. 우리 교회와 목사님이 기도받아.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차를 내드렸어요. 교회 차를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 무당집에 있는 모든 다 그 점하는 거 세상에 한 차가 나오더래. 그거 전부 차에 태워가지고 가서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왔어요. 저를 만났어요. 안수기도 해줬어요. 귀신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지금은요 세례받고 집사님이 됐어요. 자 잠깐 사진을 보세요. 그분 얼굴이 아니고 얼굴 보여드리면 쫓아올지 몰라요. 그분이 편지를 쓴 게 있어요. 편지를. 저 글씨 보세요.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자기 이름 쓴 거예요. 남수가. 이름이 나왔네. 남수가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신. 저길 보세요. 난 저걸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신 누구?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나를 봐도 사랑할 수가 없었어. 내가 내 인생을 봐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의 여인 자기가 살아온 인생 내가 나를 봐도 사랑스럽지 않으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 사랑스럽겠냐고요. 그러니까 버림받을까 봐 또 버리고 그것을 반복하며 중독되는 중독의 사슬, 마귀의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렇게 바뀌어요. 그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에요. 주님 우리를 치료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중독의 사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마귀의 사슬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인간의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요. 마귀의 이 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와요. 오늘 이 자리에 중독의 묶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겉으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 중독의 사슬에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자유케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주님, 나를 자유케 하소서. 그래서 자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내가 나를 봐도 자랑스럽고, 내 가족이 나를 봐도 자랑스러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자랑스러워. 아까 여러분 찬양했죠? 예배가 예배되고, 내가 부르는 찬양이 정말 찬양답고, 신자가 신자답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자유케 해주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